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수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추궁과 질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욥이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욥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는 지금 친구 욥의 그 환난을 슬퍼하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충고를 계속 해주는데도 듣고 있지 않는 친구 욥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욥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욥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거에 욥이 누렸던 그런 영화와 명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 악인의 장막. 28절에서 말하는 귀인과 악인, 욥입니다. 욥을 귀인이라 하고 과거의 귀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명예롭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그때 이제 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비참한 이 상황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악인, 귀인 이것이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과 같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9절에서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단지 지금 욥과 이 친구들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욥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자신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단지 친구 욥의 그 불행과 고난에 동참하면 될 거인데 그것을 분명히 이유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친구 욥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던 것을 욥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랫동안 사실상 묵혀두었던 이야기겠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느냐? 여기서 욥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때 욥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듣지 못했던 거죠.
욥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부터 어떤 그런 확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 이제 지나간 이들에게 물었지만은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얻지 못하고 욥이 악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가 그런 악한 것이 있고 감추어진 위선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사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들은 그런 걸 들을 수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친구인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으로 나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이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 악한 일이고 나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 30절에 다시 한번 욥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이제 우리말로는 평서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악인은 재난의 길을 위해서 남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재난 이런 고난을 받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존귀와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그때 악인이었고 오늘의 이 멸망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얘기냐?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정말로 이 세상에서요.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천벌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악은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가 악하게 살겠습니까? 악하게 살면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오히려 악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것보다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한다면 결단코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은 악해야 잘 산다. 악해야 잘 산다. 독해야 잘 산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살아야 너만 생각하고 살아야 잘 산다. 너만 생각해라.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31절에서는 누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길을 보응하랴? 이것은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뭐 길을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이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저질러도 누군가가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또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여기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죠. 악행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은 뭐겠습니까? 징벌이겠죠. 누가 그에게 징벌을 내리겠는가? 이어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킨다. 여기서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무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 그의 장례식이 아주 화려하고 명예로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이제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골짜기의 흙덩이가 달다. 이거는 이제 땅에 묻혀도 땅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기의 흙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무덤 또한 그에게는 어떻다? 이건 즐겁다 이 말이에요. 달게라고 달다. 이 마타크라는 말인데
즐겁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그에게는 즐겁고 유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도 좋고 죽고 난 뒤에도 무덤도 화려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 그 사람 이전에 악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또 그 뒤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줄지어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 재난이 그들의 인생 앞에 예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전에도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악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나요? 나도 조금 더 좀 몰인정하게, 좀 나만 조금만 좀 이렇게 악하게 산다면 내가 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부러움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악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그는 자신들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산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악하게 사나 착하게 사나 사실상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하게 산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산 게 아니라 악하게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착한 편에 있을 뿐이지 본성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들 또한 다르지 않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요,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을 때는 사실상 그 사람이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는 자유가 주어질 때, 권력과 힘과 이런 재물이 주어질 때, 그때라야 비로소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극심한 이런 가난과 결핍에 처해봐야 또한 알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이런 결핍에서 벗어나서 부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악을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럼 굳이 다 살아봐야 되느냐?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게 잘 살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든지, 이것이 이런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허물들, 이런 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순간 환경의 변화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환경에 종속되어 있고 환경에 매여 살던 그런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그런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의 경우에는 이런 환난을 평생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환난을 겪으며 이 고난 속에서 자신 안에 내재되었던 그 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필경 욥에게 있어서는 이런 재난이 엄청난 유익이 된 거죠.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욥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이 된 것이고 어쩌면 그가 살면서 행했던 그 어떤 선행이나 또 사람들로 받았던 그 어떤 존경보다도 이 환난이 그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생전에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이 악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욥은 그런데도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가 악하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하는 이런 현실을 너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 사람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의 이 고난을 보고 나를 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서도 들어봤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그런데도죠.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여기서 헛되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27절에서 해하려는 속셈이죠. 해하려는 속셈. 모양새는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의 모양새이지만 사실은 그 속셈은 해치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 욥을 해치려는 이 생각은 언제적 생각입니까? 지금 있던 생각이 아니죠. 과거에 욥이 번영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근데 그때 욥은 너무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하려는 그 악한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제 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을 지금 욥에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욥이 과거에 화려했을 때는 그렇게 시기를 좀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 과거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욥, 그가 지금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죽지 못해서 버티고 있는 이것이 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설사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 욥에 대해서 가졌던 시기심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그의 입을 통해서 악한 말로 퍼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이런 근본 감정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거나 이랬을 때 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멸망했을 때 그때까지도 그런 시기심과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가지는 이런 근본 감정들과 이렇게 적극적인 악으로서 가지는 근본 감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럴만했죠.
그럴 만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원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과거 그가 누렸던 어떤 영화 때문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욥에 대해서 시기심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뀌었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에 대하여 가졌던,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심, 이것이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되었겠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겠죠.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욥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생각들, 시기심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회개되어야 하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이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고, 또 실제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 있다. 왜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욥의 입장에서, 그리고 욥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죠. 도움을 받더라도 악한 감정을 갖는 게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적게 주었을 때 적게 받은 사람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적개심을 갖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열 중에 뭐 한둘이 뭡니까? 둘, 셋은 과거 욥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우리 주인, 우리 동네 그 욥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사실은 말이죠. 뭘 나눠줄 때 그 사람 굉장히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말이죠. 자기 마음에 들으면 5개 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하나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5개를 주든 하나를 주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어땠다? 불공평했다. 그런 것들이 친구들에게는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줬구나,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별했구나, 불공평했구나, 이런 정보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거짓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단서들로 쌓여지고, 그래서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책을 읽는 이런 것들조차 완전히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믿음에 의해서 걸러지거든요. 이 믿음의 체에 의해서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것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예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의 이 추궁과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친구들의 죄에 대하여,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욥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이 친구들도 여기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한 짓을 자네한테 했단 말인가 하고 대단원의 막이 여기서 내려지겠죠. 근데 안 끝나는 거 보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죠.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추궁과 질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둘도 없는 친구들 사이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와 또한 그 친구를 지극히 사랑하며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친구들 사이에 위로와 사랑으로 친구들이 더욱더 우정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사단 마귀의 계략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환난과 이런 환경의 변화들이 단순한 물리적인 법칙이거나 인과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